오늘은 44번째 시간으로 수의 7가치가 어디 있느뇨라는 말씀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4: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7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1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인생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목자인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목자가 된 자들은 꼭 회당이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 생활하는 일에는 마땅히 회당, 이라는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건물이 있으므로 인생들이 인생 목자를 의지한다는 사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또한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를 믿은 믿음은 마음에서 떠나 입술로 예수 이름만을 부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인 인생이 예배드릴 처소인 건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전 7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을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인생의 목자들은 웅장한 예배당을 갖기를 소원하며 믿은 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명력이 없는 시멘트의 건축물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목자에게는 성령이 없다고 하면 또 발끈화를 내겠지만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령의 영생하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육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는 여전히 성경의 겉말씀에서 신앙을 하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원하지만 영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이시며 예수님도 신이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 역시 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다윗이나 솔로몬도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주님을 믿고 영생하는 자들의 그림자로 나타나서 오늘날 믿은 자들이 천국 가는 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러한 말씀을 보실 때 세례 요한만을 생각하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도 있었으며 단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오늘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깨닫은 자들에게 복복은 영생 시편 133장 3절을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였다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왕이 되어 그의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던 간음하는 자의 그림자가 되었으며 솔로몬 왕은 많은 아내들이 섬기던 이방의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길을 택하였으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성경을 보시면 깨달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비유의 성경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깨달아서 육의 믿음인 성경의 겉말씀의 신앙을 버리고 영의 믿음인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육의 믿음에서 영의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폐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백성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현재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생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재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어 비유의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곧 나 자신의 영생하는 생명의 마중물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섬기며 나 자신이 스스로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를 자들은 우리 조상들의 유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인생 목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성경의 겉말씀에서 믿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요 청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으며 회당이 없는 작은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웅장한 회당과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면서 믿음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나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존재할 때 시간을 세상 일에만 낭비하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깨달아서 하늘나라의 영생하는 양식을 저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노인이 될 나이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들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젊은 날의 시절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광의적으로 보시지 말고 협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곧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생명의 권세가 나 자신에게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나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에 게으름이라는 사망의 권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지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4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백인 인생 목자 제사장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즉 육신의 생명이 죽자마자 바로 그날에 그 도모 즉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의 겉말씀에서 세상에 속한 설교를 외쳐대면서 꾀를 내어 11조나 각종 헌금을 받아내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소멸 물거품이 되어 없어지는 것이로다 하리로다. 아멘. 인생 목자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를 의지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목자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일을 설교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비유로 기록된 성경의 겉말씀의 신앙에 목에 힘을 주어 설교하며 거짓과 헛것의 거짓사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 목자들의 모든 설교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어서 결국은 천국의 소망은 끊어지고 믿음은 헛거조상이 되어서 영생하는 생명은 꿈이 되고 나 자신의 죽을 영은 사망에 음침하고 깊고 어두운 흑암의 권세에 이끌려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은 순간 나 자신의 자유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애굽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겉말씀에서 신앙하는 자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인 신앙하는 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은 자 인생 목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은 자 신자들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짝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말씀도 비슷한 성경 말씀은 머리에서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달음에 영생하는 양식에 이윤을 많이 남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안에 넣어주는 양식만 먹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많은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영생하는 양식이 풍성한 자로 나타나야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아멘. 인생 목자를 의지하는 신앙은 육체의 생명으로 남아있다가 죽어있던 영은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거듭나는 믿음이 없으면 그의 호흡은 육신의 생명과 함께 코에 머물러 있다가 죽음과 함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소리 같은 말씀으로 계속 육의 생명에서 영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호흡이 코에 있는 자가 된다면 그러한 자는 믿음이 사실상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세상에 속하여 죽어있던 나 자신의 영이 부활하여서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과 접붙임이 되어야 이를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 목자를 의지하면서 교회당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당의 마당만 밟은 자는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당이라는 곳에서 인생 목자들과 그를 의지하면서 신앙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곧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하는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신앙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육신의 생명에서 영적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깨닫은 믿음으로 부활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인생 목자들은 믿은 자들에게 11조와 각종 헌금을 받으며 하나님의 목자가 아닌 장사꾼이 되어 있으면서 주님,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라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목자들은 성경의 겉말씀에서 신앙하며 비유의 말씀을 깨닫은 지혜가 없으므로 이들은 허황된 천국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장사꾼들이 되어 불법을 행하면서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호흡은 육신의 생명인 코에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진리 말씀인 깨달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신자들에게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목자들은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지 못하며 큰 재앙이 그들 위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 목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성경의 겉말씀에서 신앙하고 있는 인생들의 교만함의 극치를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사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온전함을 말하며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늘어놓았다가 결국은 욥은 38장에서야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목자를 의지하는 자는 무슨 이유로 생명이 코에 있다는 말인가? 성경의 겉말씀에서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은 지혜가 없으므로 세상에 속한 것에 다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신앙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죽을 영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숨이 멎으면 죽게 되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깨달음의 가르침을 받지 못함으로 그들의 생명은 그 코의 호흡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오늘날도 보면 인생 목자나 믿은 자들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에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에 인생들은 수의 칠가치를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되어서 교인이 얼마 안 된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하여서 교회에 신자가 가득히 찰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 봉사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는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모인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신자가 많다. 또 어떤 교주는 이미 14만 4천 명을 초과 달성하였다라는 말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리가 적고 많은 숫자들이 나 자신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것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인가? 왜 이처럼 악한 세대가 믿음에서 떠나서 숫자에 많고 적음의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호흡이 그 코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숫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이며 영생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은 이가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에 관한 말씀은 전장에서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아직도 누룩에 관한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음을 알고 누룩이 있는 유교병의 말씀은 버려야 하며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유교병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모든 자들이 무교병보다는 유교병의 떡을 좋아하며 먹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겉말씀에서 신앙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 목자들의 세상에 속한 설교 말씀이 곧 유교병을 먹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서 영으로 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육신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활하는 영이 되게 하시려고 천국 나라의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의 생명은 정말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생명은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생 목자에게 의지하며 신앙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천국 나라가 도래하는 날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육신의 눈으로만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인생 목자들이 교회당 세워서 장사꾼이 되어서 돈벌이나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수의 칠가치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목자를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진리 말씀 안에서 믿은 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노니 여러 사람들이 인생 목자를 의지하며 깨닫지 못하고 신앙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 그리고 육신적인 행위적인 신앙과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인 예수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뇨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은 숫자에 좌우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12제자에게 진리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의 가르침을 주시고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무리들과 모이는 교회당을 찾아서 갈 길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앙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만나서 진리 말씀 안에 안착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일이 온전히 나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적은 무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영생하는 생명으로 천국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인생 목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말씀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